자,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잠시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막을 위해서 해주시죠. These are turbulent times. You guys have survived. You've prospered. You are to be celebrated. You've overcome. We are proud of you. So we want to share in that celebration with you. We want to give you two gifts. The first is a gift to you. The second is the gift of giving. These trying times have heightened the need for sharing, caring, and giving. Our community, our world needs you, it needs us more than ever, needs us to be compassionate. There are 4,000 customized envelopes in that truck. There are two sets of envelopes. One says gift and one says give. The first is for you. The gift is for you. The give is also for you, but it's to give. So as I mentioned, for us, the greatest joys we've had in our life have been the gift of giving. So each of you is getting $1,000 cash right now. You're getting 1,000. The first 500 is for you. It's a celebration of all you have done to be here today. Your leaders, celebrate. The second 500 is a gift for you to give to somebody or somebody else or another organization who could use it more than you. 저기 화면에 나온 그 졸업 가운, 그러니까 박사 가운이죠. 저거 입으신 분이 사업가세요. 저분의 이름이 로버트 헤일 주니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때 사업을 하다가 그냥 쫄딱 망했어요. 완전 파산했어요. 그러다 다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통신 사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그라나이트 텔레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인데 휴대폰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랜을 통해서 하는 뭐 전자결제 시스템도 하고 정말 현대사회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버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난 2달 전이죠. 그 4월이죠. 4월이나 5월, 5월이라고 기억하는데 그때 그 졸업식에서 했던 그 화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기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어떤 대학 졸업식입니다. 졸업생들에게 자기가 얘기하면서 $1,000를 선물을 하는 거예요. 영상에 보면 봉투를 4,000개를 준비했대요. 저게 한 쌍으로니까 2,000개의 쌍으로 된 봉투를 준비한 건데 우리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봉투 하나에다가는 for you, 너를 위한 선물 $500, 그리고 또 하나는 give라고 써서 누군가에게 주라고 $50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면 우리 돈으로 한 5,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주니까 학생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매년 저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패를 경험했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다시 대학에 나오면 세상에 나가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기의 이제 가졌던 꿈을 펼쳐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종잣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그 굉장한 인사이트, 통찰을 준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돈을 쓰지만 또 나머지는 또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삶이다. 그러면서 저분이 그 내용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존중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가진 소중한 재물을 또 기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쁘게 세상에 나가서 지도자의 삶,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되면 한 가정을 이끄는 리더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면 처음에는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면서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를 또 지휘해야 될 지도자인 것이고요. 또 세상에서 하다못해 서로 함께하는 동호회나든지 친목 모임에서도 여러분이 거기서 다니면 회장이 될 수 있고 또 임원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난 학교 다닐 때 반장 같은 것도 안 했는데 뭐 교회에서 뭐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또 함께 하다 보면 회장님이 되시기도 하고 임원이 되셔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돼서 우쭐하고 내가 머리니까 너희는 내 앞에 다 수구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디 너희가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라. 그러면 잔치를 배설한 그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 앉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 앞에 정말 VIP들이 앉는 최고 손님이 앉는 자리에 마련해 놨으니 거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르고 존중하지 않겠느냐.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남을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렇게 보살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이 사회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저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돼서 한다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이 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지방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분들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써야 될 몫인 500달러 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몫은 여러분 쓰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익 중에 500달러에 해당하는 것 같은 베풀 수 있는 그 몫이 늘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여러분도 살면 참 좋겠어요. 대전에도 참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아유, 대전에도 얼마나 훌륭한 대학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저렇게 또 한 30억씩 들고 가면서 나누고 베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님의 재단인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런 그 섬김과 또 나누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온 사회를 살기 좋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더 많이 가봤어요. 근데 가보면 그 후진국이라고 해서 다 못 살고 다 그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그 최대 재벌이신 정주영 그 회장이죠. 그분이 태국에 이제 갔대요. 태국에 가보신 분은 그 기억하시겠지만 태국 방콕에서 파타야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현대 건설을 통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간에 뭐 여러 가지 그 현대가 태국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초창기 때 가장 돈 많은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이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 이제 부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명함도 못 내밀었대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부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부자보다도 더 큰 부자들이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후진국이라고 해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물질이 한두 사람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부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서 그 부를 가지고 돈이 주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그 행복만 추구하니까 나라가 힘들고 가난한 거예요. 근데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 나라는 기부가 참 많아요. 기부 행위를 많이 해요. 돈을 벌어서 그 가진 것을 거침없이 아낌없이 사회에 기부해서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우리 가진 사람만이 소리를 내고 가진 사람만이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또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감히 다른 사람 앞에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렇게 힘과 권력이 돈이 흘러내려가는 것. 높은 데서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에게로, 가진 자에게서 가지지 못한 자에게로 흘러가는 걸, 그걸 우리 성경은 제데크, 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평과 정의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뭐 악한 사람들을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막 뭘 빼앗고 막 박탈시키고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 줄 알아요. 그건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악을 도려내는 하나의 작업인 거예요. 죄인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 전체에 강물처럼 흘러야 될 공평과 정의는 뭐냐? 가진 자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공평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이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기다려요. 범람하면 홍수가 난 거거든요. 홍수가 나면 뭐 살림살이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사람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홍수가 나지 아니하면 그 땅이 비옥해지지 않아요. 홍수가 나서 그 땅이 비옥해져야 그 비옥한 땅에다 씨를 뿌리고 작물을 경작해서 큰 풍년의 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 속에 왔을 때는 불의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죄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도록 다 떨어내고 회개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각양 좋은 은혜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풍년의 기쁨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인생이 풍요롭고 그런 나라가 될 때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하고 뭐 그런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뭐 국민소득 뭐 몇만 불이 되면 얼마가 되면 우리가 정말 환상적인 천국 같은 생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에 집집마다 자동차 자가용이 한 대씩 있는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 있으니까 집과 집이 서로 주차 난리가 나고 주차 때문에 서로 폭력이 오고 가고 심지어는 칼부림도 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진 자가 자기 가진 것을 막 빛내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막 짓누르면 이 사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진 자가 더 자기를 수그리고 배운 자가 더 낮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에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훈훈한 일들이 정말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게 고린도 지방에 가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나가고 바울의 이제 후임이 와서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나 봐요. 고린도 후서 8장 정도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원래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겨요.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황이겠거니, 불황이 지금 사회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삶이 좀 어렵지, 먹고 싶은 거 잘 못 사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잘 못 놀러 가고 뭐 그 정도 불편함으로 생각하지만 기근이 온다는 건 죽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기근이 되면 또 따라붙는 게 있어요. 전염병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성도들이 다 뭐 굶어서 죽어나가요. 교회 운영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 소식이 이제 소리에 소리를 타고 소문에 소문이 나서 온 그 당시의 세상에 퍼져요. 그럴 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힘을 모으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걷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며 그 근처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적인 나눔의 정신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균등한 나눔의 삶, 나눔의 원리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을 해요.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 교인들이 잘 받았다. 여러분, 나눔은 인간이 착하고 인간이 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람이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장 2절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이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문장 구절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환난이 일어나 받게 되는 많은 시련이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풍성한 연보가 거쳤어요. 외형적인 조건, 고난, 환난, 가난,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격하면서 남에게 뭔가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도 많고 가난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참 중요한 단어예요. 카라라고 합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그 상품명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카라. 카라는요, 막 누가 간지럽혀서 웃는 게 아니에요. 개그맨이 막 웃겨서 그 개그맨을 보고 막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카라라는 기쁨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굉장히 내면 깊숙한 곳에서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셨을 거라고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행한 일이 겹쳐도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저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해 지나도록 자원했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기꺼이 돕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대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에게 청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야, 은행 구자 불러, 아니면 그 카카오톡 같은데 현금 보내기 하면 딱 들어가요. 전산망이 다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마게도냐 혹은 고린도 이런 지역을 가려면 육로로 가는 것은 진짜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넘어야 될 산도 한둘이 아니고요, 지나가야 될 길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포장된 도로가 있다고 해도 그게 거친 돌을 이렇게 눌러갖고 펴서 한 거기 때문에 무척 고되고 고된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육로에는 도적대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돈을 갖고 지나가는 일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단을 이루어야 돼요. 군인을 동원해야 되고 용병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이 이 바닷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중해 안을 이용하는 건데, 배를 타는 것도 우리처럼 배가 옛날에 근사하지 않다고요. 가다가 풍랑이 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잘 가는 게 모터가 달린 게 아니라 다 이게 바람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랜 날이 걸려야 돼요. 그들이 거기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면 그것이 동전일 수도 있고요, 로마가 발행한 혹은 화폐 아니면 어떤 물품일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모아서 포장을 해야 되고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걸 물품을, 구제 물품과 구제할 돈을, 구제할 옷까지 생활용품 같은 걸 챙겨서 집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가 작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거기로 가져다가 함께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빨라도 한 달 넘짓 걸리는 그런 거리고, 길면 몇 달이나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고 부자면 이런 부탁 안 하죠. 자기들이 용병 써서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이거를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청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부자가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푼돈 같아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 그것도 어려운 사람이 모은 돈이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원을, 그 구제비를, 그 돕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사랑의 손길이 그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질량감,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풍성한 연보라고 했어요. 부자들이 성전에 가서 막 자기들이 자루를 갖다가 동전을 싹 성전 그 헌금함, 연보함에다가 이렇게 쏟아붓는 것을 즐겨했다고요. 그리고 연보함이 이 금속으로 돼 있어 갖고 동전을 집어넣으면 막 동전 수대로 막 짜르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땡그랑 땡그랑 하고 과부의 두 엽전을 과부가 드렸다고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과부가
저 많은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그 속마음의 그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심해지나도록 그들이 자원해서 구차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강요된 연보가 아니라 정말 심령 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올린, 그렇게 드린 그 준비한 연보. 이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물질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 헌신이 사람을 향한 섬김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이렇게 해서 모인 돈이다. 이렇게 해서 연보가 모였고 이렇게 해서 구제 물품이 모였다. 근데 고린도 교회 너희도 지금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니 내가 정말 좋다. 디도야, 너희 가운데 이 시작한 이 좋은 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완수하기까지 힘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모였느냐, 물건이 얼마나 모였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걸 총합해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개수로 받은 은혜를 개수로 따질 수 없잖아요. 액수로 따질 수 없잖아요. 숫자로 우리가 매길 수 없잖아요. 그냥 온통 온갖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듯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마냥 베풀잖아요. 온통 베풀잖아요. 다 베풀잖아요. 이게 기독교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행동, 그런 은혜, 은혜가 은혜를 낳고 은혜 속에 은혜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연보, 우리의 헌금,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푸는 선한 일입니다. 한 사람은 작아요.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이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숫자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면 더 많은 손길과 더 많은 것이 합쳐지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는 흘러 내보내는 것이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면에서 뛰어난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아요.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현재 시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말 솜씨, 성경에 대한 지식 혹은 세상 지식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간절함, 곧 열심, 그리고 주님의 일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거기다가 바울이 하나를 덧붙여요. 그들에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현재 있는 그와 같은 뛰어난 신앙만큼이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난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표기도 시키면요, 이 주일날에는 여러분 주로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집사님들 기도 소리만 듣지만 아주 그 기도 소리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교과서에 실릴 정도 얘기 아닙니까? 그 지금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 조금 형편이 되면 다 풀어가지고요. 그거 기도문 책으로 묶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누릴지 모르겠어요. 남성들이 그 정도인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와 대단들 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렇게 기도의 말도 뛰어나고 빼어난지 몰라요. 지식,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가르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습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법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하나 둘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지식에 있어서 정말 빼어나십니다. 그리고 열심, 이 간절함, 이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칩니까? 알게 모르게 또 우리 교회는 작지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매달 또 힘쓰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뭔가 은혜를 베푸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확장돼서 은혜 베푸는 일에도 풍성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영적 은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신앙적인 열심,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의 최종 결론이 뭐냐? 내 가진 것을 많고 적음을 떠나 기꺼이 누군가와 나누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오다니엘이 쓴 약속하신 부라는 책을 보면 책 마지막 부분에 오병이어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내가 먹기 위해 준비한 도시락,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한 소년이. 그러자 주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굶주리고 있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크게 행복감을 느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책을 보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그 어린 소년이라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근사한 뷔페 음식, 잔치 음식을 차려야만 주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는 초라한 밥상, 그것 가지고서도 누군가의 그 주님 배를 채울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서 나는 오병이어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은 나누고 베푸는 삶의 모범이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부유하신 분이세요. 가난하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퍼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베푸는 삶은 그 무엇보다 베푼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또 성경이 말해요.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남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적용돼요. 정말 큰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베풀면서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구제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니까 남의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행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마음이면 마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나누고 베푸는 것. 그래서 물질보다도 할 마음, 곧 하려는 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솔직함, 진실함, 이 두 가지 갖고 하는 거예요. 할 마음, 그리고
있는 상태 그대로, 정직한 것 그대로,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력이 뭘까요?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의 효력이 나타난대요. 하나는 평안함을 준대요. 온통 모든 사람들을 평안케 한대요. 그리고 균등하게 한대요. 이 균등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적 평등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상호 부조, 서로 돕는, 그래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조금 넉넉하니까 너희가 먼저 나서서 돕고, 인생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느냐? 나중에 그들이 너희를 도울 수도 있는 일이다. 구약에서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광야 40년의 단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해 뜨기 전 새벽녘에 하늘에서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것을 사람들이 하루살이에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 각자 거둬들였어요. 그때 15절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과도히 아껴서 싸놓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남지 않아요.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맨날 나는 없어 그러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지도 않아요.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겁니다. 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걸 소위 균등의 원리라고 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상황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박해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공동체적인 책임으로서 서로 성도가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나오는 그 균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단순히 수평적 평등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공평한 분담과 책임을 말해요.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균형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을 가지고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어떤 사람이 기부를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돈을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필요한 곳에 전달해주는 전달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치여서 돈 때문에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 등지에서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서로 나누는 이런 균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서 이 세상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 이런 것이 실천되는 곳이고 이러한 교회에서 잘 성장한 자녀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겪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또 자기가 이루어 나갈 사업과 또 직장과 모든 사회활동 속에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결국은 지도자가 되고 이끄는 자가 되고 그가 있는 곳마다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평안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서로가 공평하게 치우침 없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이런 행복감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가 풍족하니까 도와라. 언젠가 너희가 부족할 때 다른 이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런 상호 순환적인 공동체의 책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실천해야 될 실제적인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억하세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를 돌보시는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이 거두어들이는 몫이 다 달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함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봤던 로버트 헬 주니어의 나눔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부를 통해 다른 이에게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학교에 졸업식에 가서 30억씩 가져가서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젊은 날의 슬픈 그 아픈 그 파산의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또 서로 나눌 때 결국은 부유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의 노력입니다. 그 사람이 30억 갖다가 기부했다고 그 사람 돈이 30억이 빠집니까? 아닙니다. 다음날 그게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나눔과 배품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나누려고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풍요로움이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멋지게 인생 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마게도냐와 같은 그런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 또 그런 작은 섬김을 모아 크게 돕는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손대는 모든 사업마다, 행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저들의 자영업체마다 이런 큰 주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해서 부유함이 넘치는, 오병이어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사업, 개인, 직장 모든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넉넉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